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계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4장.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 헌금, 최경희 권사님 100번 제물, 황희돈 집사님 주님 북진심에 감사합니다 1000번 제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 제물, 이순자 권사님 1000번 제물, 1000번 제물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신용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주의 말씀과 음성 듣기 원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지금 기도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영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사역할 때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부교육자들이 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택하신 목적과 이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은 사실 3절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에게 3절 말씀에 어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이 신령한 복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 신령한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것이 신령한 복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많은 좀 논의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바울 사도가 예정, 택정, 그리고 택하심에 대한 얘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범위가 어디인가, 특별히 우리가 4절 말씀에 볼 때 서두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얘기를 할 때 너희가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널 택하셨어, 널 준비시키셨어 라는 은혜로운 말을 하지만 신학자들 안에서는 이 택하심의 기준이 언제인가 시기적으로, 그리고 예정이 맞은가 아니면 자유의지와 선택에 맞는가라는 어떤 논란들이 신학적으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논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개념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게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창세전이라는 의미 자체를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에게서 택하셨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까지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장로교 모 교단에서 이 예정의 교리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예정과 예지 예정, 그리고 이중 예정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이것에 좀 더 나가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알고 택하셨다라는 본문을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셨다를 택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중 예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사고 속에서 나온 걸까요? 사람의 사고 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어느 본문에서는 분명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한 삶은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해졌다라고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이단 교리 중에 한 교리는 자기가 어디에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 알면 구원받은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교리를 접근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단이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은혜의 말씀도 나오고,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고백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구원의 예정의 교리와 일단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삶의 교리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나는 이것을 믿을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인식의 오류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취사 선택해서 나의 말씀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접근하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바울사도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우리를 통하여 예정하셨고 6절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굉장하죠. 왜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가? 결국에는 6절 마지막 절에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고 흠없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약의 제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을 보면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을 허락하시고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요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위를 보니까 강대국들은 다 왕이 있거든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반복적인 죄의 사이클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며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 단순한 출애굽 시대의 어떤 재앙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 침략과 약탈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또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사사들을 택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12사사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삶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의 기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물을 택할 때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제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거룩함과 흠이 없는 그 삶을 목적으로 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많은 죄도 지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죄를 지으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양심의 죄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가 나의 삶을 다그치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큰 마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고 놀던 그 시장의 지하에 마트가 있었는데 하고 놀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시장의 정문, 그 마트의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오는 게 놀이였어요. 참 개구지죠? 그러니까 항상 정문으로 들어가서 마트 한번 구경하고 후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물건 안 샀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직원한테 걸렸어요. 근데 직원이 저를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 이렇게 장난치면, 뛰어다니면 안 돼,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트 가서 장난을 치지 않을 뿐더러 그 마트를 가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같이 마트를 가자고 해도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했던 행동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인데 그 직원의 판단으로 죄가 되었고요. 그 죄가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지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마트 자체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서 장을 보자고 하는데도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원을 만날까 봐. 그리고 내가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나를 오해할까 봐. 어린 마음에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가 우리가 무뎌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고 하는 한 우리의 거룩함과 흠이 없는 이 구별된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다라는 건 쉽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쫓아간다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필연적인 목적인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힘쓰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삶, 그 삶은 흠없고 순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아들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6절 말씀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4월 세 달도 은혜를 부어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